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나사로는 좀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 분에 가시면 항상 이 나사로 집에 묵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의 원리가 있는데 기적의 원리, 그 요인을 다 본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집안에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가 친구였다. 이런 친구가 나의 친구인지 뜻을 같이 하는 지기지우 서로 알아주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친구였다 그 뜻이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이가 비슷하다고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오케이 통하지 않으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음색을 듣고 성령 길몸을 얘기하는데 옆에서는 은사를 부족한다는 그런 말 하면요 아무리 나이가 똑같다 할지라도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필요한 게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기주의가 필요해요.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친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흠모할 수 있고. 근데 이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여러분 나사로는 살려주셔야 맞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또 하나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는 항상 음식을 잘해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항상 그 집을 자주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 잘하는 집에 가고 싶지 누구나 다 대접 못하는 집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바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잘 들었던 영적인 어떤 동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동네 보면은 처음에 부지런하게 나온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뒤여서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렸는데 나흘 만에 오시니까 얼마나 실망도 하시고 반가웠겠습니까? 마르다가 쫓아나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마르다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정령 살리라. 오늘 본문에 살리라. 아멘. 이 생명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때 이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만은 부활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고 마리아를 좀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를 왜 불러오라고 했을까? 사람들 의아해합니다. 뭐 얼굴 보려고 그랬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동지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건, 특히 영적 전쟁을 때는 영적인 동지가 필요하죠. 거기 육적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을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눕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는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착한 사람이면 불명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들이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그 당시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뭐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묻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죠.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리고 기름 부음 있는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뉘어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르다야 너는 이제 아마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너희 오래되면 살 거니까 잔치가 벌어질 거니까 집에 가서 음식이나 준비해. 딱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으로. 어쨌든 이 마리아가 왔을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녕 네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에. 근데 그 말 다음에 마리아가 부활 때 오레비가 다시 살겠나 그 말이 없어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마르다는 보내고 마리아를 불렀지 않은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를 불러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핵심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일부러 주님께서는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확실히 죽어서 살에서 썩은 물이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할 때, 그때 살아내는 것이, 즉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아마 그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사모제를 지내죠. 무장한 이제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궁금해서 옛날 저희 작은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작은어머니, 왜 이게 매장을 끝내면 3일 만에 다시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을 얻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어떤 그 3일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저 유대와 우리 한국과 서로 뭔가 연결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완전히 가둬놨습니다. 돌무덤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낯설을 살린다는 게 살릴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영이, 죽음의 기름붐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에너지가 강하다 그런 얘기, 사망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망의 영이 강하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생명의 살리는 영이 강하면 살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나오죠.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 묘지에 뼈만 남았는데 죽은 자를 그 뼈에 던지니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죽어서 살려. 여러분, 죽은 뼈가 살린 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거기에 살리는 영이 거기 함께 계신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살리라 이 말씀을 쳐봤더니 레위기 18.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나무가 어디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룹을 천사를 통해서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살 길을 주셨어요? 좀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를 따먹는 것은 쉬워요, 그죠?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다음부터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줬다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행위의 어떤 법이고 행위에는 의가 거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도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역시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내부에 이제 심령 또 깊숙한 곳에 속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나누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었다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시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가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따라서 보면 살리라. 아까는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이제는 보면 살리라. 여러분, 보면 사는 법이 있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좋죠. 여러분, 애들 등산은 먹으면 살리라. 최고 좋아. 양 맛있게 먹으면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걸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은 바로 십자가만 보면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예표돼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못을 통해서 장대에다가 이 노뱀을 달게 했어요. 이 뱀이 상징하는 뭡니까? 죄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뭐예요? 화목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노뱀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라는 니꼬로 공통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죄가 저 장대 위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걸 보고
네가 그걸 믿으면 네가 살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살리라. 잠언서 4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은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육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우리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오면은요, 신약에 먼저 구약에 한 절만 더 봅시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리라. 아멘. 아멘. 장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받고 산다는 말씀이 이미 여기에 또 한번 그림자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신약에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 표현은 상당히 좀 은유적이고 뭐가 좀 비유적입니다만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 암시되는 거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게 생명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서? 바로 생명과를 시작해서 십계명 법궤와 성전, 성막, 성전에서 나중에 우리 육체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것을 성찬식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그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살을 의미하는 걸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만나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참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까 하박국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도 율법도 분명히 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정말 지키는 자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복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살리라는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야, 제가 요즘 며칠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에 살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가죽도 생기고 거기 신경도 생기면서 이게 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요, 요즘 그 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치라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수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래요. 제4에너지인가 제3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충만한 우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가 있는데 그 기를 우리 육체에 담을 수가 있답니다. 받을 수가 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미국에 어디저기 가면은요, 땅에서요 뭔가 기운이 세게 나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콤파스 뭐라고 영어로 콤파스 뭐라고 그러죠? 나침반 가져오면 뭐 저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요, 그 캘리포니아 어디도 있는데 거기는요, 한국에서 기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 길 받으려고 돈을 몇백만 원 들고 거기 옵니다. 와서 뜨가지고 기 받고 몰라. 그런 다음에 정말 길을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또 샬롯 어디 가면은요, 옛날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부흥사가 기도에서 능력받았던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갑니다.
한국에 소문나가지고 한국에서 기도하러 거기까지 가. 속된 말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속설을 들고 있고 실제로 뭔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S에너지의 세계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뭘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부었다고 되어 있고 에스겔서는 정확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런 표현을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원리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수련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뭐 몸에 진이든지 어떻게 하든 수련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치유의 에너지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뭐 사람이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병도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길가를 운전하다 보니까 기독교 기치료 기연구소 해가지고 우리 교회 팻말에 붙었더라고. 기독교 기연구소.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어느 목사님 같은 대단한 분이네. 기독교들에서 기를 연구하시는구나. 예, 근데 그걸 저는 분명히 찬성도 않고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 수련하는 사람들의 말이 저는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 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기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그죠? 나쁜 건 아닌데 기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 기 수련하다 보면은 귀신하고 접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뭐냐, 영통한다. 영통, 신통, 영통, 신통한다. 신통, 신하고 통한다고 되지. 처음에는 뭐 기를 단전에 모으고 그 다음에 모은 단전에 모은 기를 막 순환시킵니다. 온몸으로. 그리고 그런 저기 원리들이 있더라고.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신통이에요. 신통. 근데 거기서 잘못된 귀신과 신과 접속이 되면요, 큰 재앙이 온답니다. 사람이 미칠 수도 있고요, 나쁜 짓도 하게 굴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독교 병원 물리치료사가 그 귀 수련회 무슨 여기 지역에 회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는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기도해볼 테니 내가 뭘 이렇게 기도하면 느끼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뭐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전문 분야를 얘기하고 나는 성령의 또 분야를 얘기해드리고 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아, 우리가 비싼 게 있다 그러면 나도 들어오면 더 비싼 거 있을 게 느낄 수 있고, 성령도 이런 데가 항상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침이라는 것도 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결국은 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잘못된 신과 연결되면 그게 문제라고 되시죠. 우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하시는 권능을 받고 성령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영성도 세 가지 영성이 있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들가 뭡니까? 그걸 영성,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사도행전적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영성은 귀신과 접속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또 영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귀신 영성이죠. 또 하나가 뭐냐? 자연 영성이라고 해요. 자연을 수행하고 수련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뭔가 수련시키는 걸 자연적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성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적인 성령이 마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구원도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나타남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귀신에게 접속하는 거 말고 나에게도 기든지 뭐든지 치료할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어젯밤 누워가지고 나는 그런 거 있나? 여기 지금 운동하다 엘보 왔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봐. 나한테 있으면 들어가봐라 했더니 안 낫더라고. 나한테는 그런 건 없는가 봐. 나는 그래서 다시 새벽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능력이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나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영성을 해야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죽은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드디어 나흘이 지나버린 나사로 시체에서 이제 눈에서 코에서 이 귀에서 물이 나오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면은 그런 상태에 있고 모든 사람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래비를 이룬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 동네 친구들 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명의 폭탄입니다. 핵폭탄이랑 마찬가지. 살리는 영이 충만하신
바로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 지구에도 마찬가지. 지구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계란도 수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수정란은 거기에 씨앗이 들어있고, 그래 따뜻한 온도만 가해지면 거기에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구가 생명이 없을 때 이 무정란과 같은 지구에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그게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와서 물어요. 네 오래비가 다시 살 줄 믿느냐? 그런데 그들은 랍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를 믿었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 무한대, 영어로 인피니트라는 무한대 그런 창조주의 에너지가, 파워가, 힘이, 기름 부음이, 영생이, 조회가 있는 줄 몰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돌아가시진 않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죽는 순간 기도를 하든지 귀신을 쫓든지 해서 안 돌아가셨겠죠. 그런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린 오빠 살아나긴 아마 힘들죠. 그래서 부활 때는 가능하겠죠 라고 말하다가 말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 혹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이 지금 현재 신앙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이건 미래적인 종말적인 신앙이고,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걸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학이, 이런 신앙과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앙이 아니에요. 현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침체됐을 때 다시 살리라! 살리는 부흥의 이 힘과 능력을,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신사동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각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야 사신론이에요.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00%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신사도운동의 신사도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성령 역사와 현재적인 신앙은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맞아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야지, 사도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동의합니다. 다만 그걸 보다 신사도 운동해서 따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또 그 때때로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개혁과 성령 운동, 이런 것을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여러분 거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셔야지 왜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도 안 하시면 하나님 믿으실래요 여러분요? 왜 은사를 부정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용어라든가 그런 문제 있어서 오해를 줄 수 있지만은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그 사람들이 이단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뭐 용어 가지고 무슨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지금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용어를 얼마나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건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말이 삼위일체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래 여호와의 그걸 공개하잖아요. 삼위일체란 말 어디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정리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관계를. 똑같은 얘기 여러분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그 무브먼트를 표현할 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지, 신사 자체가 문제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어떤 부정적인 일이나 사건, 특히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뭐 중요한 교리를 부정한다면 그건 이단이겠지만, 그런 용어를 잘못 쓰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단 장로교, 침례교, 무슨 예수님이라고 타나 붙이면 되지 뭘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말이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다 이단이겠네. 그러면 감리교는 감리교 무브먼트고, 장로교는 장로교 무브먼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이단이죠. 장로교는 장로교 교회 색깔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무지한 얘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비판입니다. 간혹 보면은 그 이단 논쟁도, 그 이단 논쟁의 글을 보면 너무 무식한 글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르면 이단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회 때 막 성령에서 나타나니까 막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사입이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옛날 우리 장대현교회 성경 7년도 부흥회도 다 울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사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해석한다는 그런 건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럼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너무 신비주의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건 기본적인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비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의 모든 성령 역사 가운데 전부 무질서하게 나타났어요. 울고 흐느끼고 뒹굴고 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 웨일즈 부흥운동과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웨일즈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이반 로버츠가 그때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메시지도 설교도 오래 안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럼 오늘날 말이 없네? 메시지가 설교가 없네?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세계 부흥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 웨일즈라고 지금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 그것도 비난합니다. 그러면 부흥운동은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비판들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듯이 여기 생명의 능력,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덩어리, 그 살리시는 우주의 창조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오시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있어야 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여요. 교회가 오늘날 이런 살리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멘. 세계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의 삶이 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멘. 이 삶의 능력들을, 이 기름 부음을 너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구하라. 아멘. 이걸 또 나눠주고 아멘.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주님은 생명으로 나오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돌물 열어놔라. 제가 말씀드렸죠. 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물론 열려야 나오죠. 살아나가지고. 두 번째는 그런 중요한 게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들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러면 자연 만물도 움직이고 죽은 시체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죽은 놈아 나와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가니까 시체가 생기가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개념은 하나님의 생기가 따라가면 죽어 있습니다. 그럼 살아나는 건 뭡니까? 반대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썩음이 나올 때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 뼈만 가지고도 살아나는 바인데 오늘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예언적이며 암시적입니다. 지금 뼈밖에 없는,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한국 교회나 또 세계교회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이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 아멘. 다시 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살아나라. 네, 그러면 살아납니다. 네, 앞으로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성령님 불이 붙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토라를 공부하고 하는 공부했습니다만 단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 믿음은 사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능력을 던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라 그랬어. 가라! 땅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구경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말씀드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